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 누군가에게 혼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도 여러 사람에게 혼이 났을 것입니다. 혼난다는 건 그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혼나지 않고 사는 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혼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이르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평생 혼나지 않고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는 이 장면이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든든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혼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정말로 일평생이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약속이니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이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이 일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혼남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그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너를 위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우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네가 예배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는 어떤 형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타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존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계심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좀 보고 만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을 만드는 거죠. 형상을 만들고 바로 이분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욕망이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은요, 놀랍게도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시내산 아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엘로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로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은 천문학이라고 말하지만 고대 시대는 이게 점성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사가 있었고 그 점성술사를 통하여서 이제 신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월 성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이렇게 책망하셨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땅에 속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땅의 신들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나무, 산, 바위, 동물, 신으로 섬기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이제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최영 장군 묘가 있는데 최영 장군을 섬기는 무당도 있습니다. 최영 장군 굿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잠깐만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자신들이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촌에 가면은 또 용왕을 섬기는 또 용왕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토끼와 거북이에도 동화에도 용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의 신.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바다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형상을 또 만드는 모습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형상으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기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절하다라고 하는 게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라는 건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 행위가 각종 우상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태양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신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가게 되면 산신제를 드린다고 해서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신으로 삼고 나무가 잘려지면은 무슨 이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의 신도 있고 바위의 신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신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우선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질투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투하시는 분이 행하는 심판에 대하여서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좀 아는 일이 중요한데요. 질투는 상식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내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 이게 질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저도 이제 30대, 20대 후반, 30대 그때 아마 그 질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지금은 이제 공유됐지만 최진실과 또 최수종 씨가 이렇게 드라마인데 그때 질투라고 하는 노래가 아마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대단했나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시청률이 57.6%까지였다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노래가 정말 많이 불렸거든요. 1절 가사만 보면 이렇습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그죠?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막 여러분 가사가 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래가 막. 야, 보셨던 분, 이 세대들은 모르지만 이제 이걸 아는 세대는 늙은 세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늙은 세대는 알고 이제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이 가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전형 질투의 화신처럼 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두고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질투라고 하는 의미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좀 크게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자신이 소유하는 영광과 그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다른 거짓된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에 대한 아주 그냥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는 그 영광, 그 피조물에 대한 그 주권을 다른 피조물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히 이제 미워하시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반드시 심판의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자가 비인격자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자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자 우리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이 비인격자의 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대놓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 비인격체를 향하여서 절을 하고 또 섬기는 것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아니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비인격적인 존재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여기고 예배한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참 우스운 일입니까? 더구나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형상이 만들어지면 형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형상을 만들면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형상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선지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이사야 42장 11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에스겔 선지자의 설교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에스겔 35장 11절의 말. 질투는 그 심판. 하나님의 질투는
그냥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설교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은 그것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 질투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설교할 당시에 이스라엘들은 바로 하나님을 이게 우상화시켜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부모 세대의 우상 숭배는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것이 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자녀들 가운데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요, 반드시 우상 숭배합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도 우상의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나 한 3, 4대예요. 4대 지나면 옅어지고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앞선 세대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공동체적인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교회가 회복하기에는 그 시대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미친다.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엇인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은혜가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 믿어서 여러분이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2대가 있을 수, 여기 부모가 있으니까 2대가 있을 수 있고 할머니가 있으면 3대가 지금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3대니까 우리 자녀들은 4대가 이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4대뿐만 아니라 뭐 500년, 600년, 1000년 동안 한 가문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1000대까지 흐른다니까요. 1000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작가이기도 하죠. 호너스 보나르라고 하는 집안은 그 영국의 아주 훌륭한 그런 가문인데 300년 동안 그 집안에서 목사가 300년 동안. 그래서 생각은 300년이면 도대체 몇 명이나 돼요. 지금처럼 뭐 한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좀 뭐 그 정도 되겠지만 300년이면 정말 끊임없이 참 은혜 받은 그런 가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데를 느꼈는데 그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계명에 대한 태도가 심판과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좀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말씀으로 명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말씀으로 명하는 것에 근거하여 예배해야지 말씀으로 명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인격자이신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도요, 단순하게 사람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정말로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세워진 게 예배 순서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예배 순서가 매우 가볍게 여겨지고, 그리고 조금 더 시대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때는 좀 걱정스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예배의 순서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특별히 그 어떤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모습에서 볼 때 자연의 어떤 거대함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 그리고 왜 하나님으로 섬길까? 그것은 이제 보이는 형상을 통하여 안심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40일 동안 이제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자 아론에게 뭘 요청합니까? 그죠? 우리에게 신이 있음을 좀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하죠? 금을 다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가져왔던 금, 폐물들을 다 아론에게 맞추고 그거를 전부 다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 송아지를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 너희의 신이라 할 때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엘로힘.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 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엘로힘, 너희의 엘로힘이라 이렇게 이제 공포한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제사를 드렸다가 또 심판을 받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입니다.
이런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형상에 뜻없이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게 레위기 10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장이 아니라 레위기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10장 보도록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았던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인격을 비인격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형상으로 고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물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두 번째 계명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있어요. 영은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만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건 동시에 전 세계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또 지구 반대편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상을 만들면 어디만 계시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 여기 딱 갇혀놓는 거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떠한 형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의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신령으로 드린다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사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기를 불어 넣어진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 생명이 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만나는 이 자리인데,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생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대상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계명의 어떤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 성경이 말씀이 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게 참된 예배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예배가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라.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은요. 참된 믿음은 형상에 대한 모방 욕망과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으며 그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꽃만 보인다고요. 음성으로 오시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계시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불꽃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듣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완성됐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흔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을 막 흔들어 오는 게 있어요. 의심하게 만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우상이 우리를 막 흔들게 하는데 눈앞에 펼쳐진 점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귀신들이 어떤 조종하는 무당들의 이야기를 눈앞에서 들으며 막 흔들립니다.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요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졌던 이성도 이런 보이는 이게 귀신들이 행하는 이 보이는 행위에 막 흔들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속인 앞에 가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1000만 명이 본 영화가 있는데 파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있는데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스토리를 보니까 뭐 현대판 무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묘자리에 일제시대 때 이 묻어놓은 이 묘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묘를 파서 또 새롭게 이장을 하고 이러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영화 1000만 명이 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혹시 우리 집 묘자리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묘자리.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묘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내가 이제 이 납골당도 골라서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풍수지리에 맞는 납골당에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막 이런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와 이사 날짜를 잡을 때도 무속신앙을 의지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회심하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정정합니다. 정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기독교 잡지의 설문조사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20%가 점집을 다닌다. 이런 봤습니다. 그런 거죠. 보이잖아요. 막 바로 그냥 물가에 가지 말라, 산에 가지 말라.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철저하게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자연 종교에는 다양한 문양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 신앙을 확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연 종교처럼 나의 손에 잡히는 신앙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방 욕망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저 멋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뭔가를 막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각종 부적을 탁탁 붙여놓지 않습니까? 부적 붙여놓으면은 뭔가 이제 우리의 귀신은 안 들어오고 뭔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있어야 될 것 가운데 뭘 갖다 놓습니까? 집마다. 그래서 뭘 갖다 놓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십자가 걸어놓죠. 그 다음에 예수님 얼굴이라고 성화 걸어놓죠. 막 집집에다 걸어놓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마음이 편하고 그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은 뭔가 위안을 받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에 대한 믿음이 그 형상에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이 강대상의 십자가를 다 떼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영이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그저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기만 있냐고요. 이게 되는 겁니다. 다 이게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특정하는 기구를 놓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만들고 또 요즘은요, 빨간 천과 하얀 천으로 막 치장을 합니다. 십자가 다 걸어놓고, 그 이제 마리아 십자가라는데 마리아자 M자를 다 그려놓고, 뭔가 거기에 장엄한 거를 만들고,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바로 조지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거 제일 잘하는 단체가 어떤 겁니까? 노마 캐톨릭이 아니에요. 노마 캐톨릭은 온갖 장신구들로 가득 찹니다. 얼마나, 이거 진짜 무슨 희한한, 가면은요, 불교 사당보다 더 많은 이 기구들이 있는 걸 보면 놀라합니다, 놀라는 거죠. 더군다나 동방 종교에는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림을 통해서. 여기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도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로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형상에 빠지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형상에 함몰되기 때문입니다. 생기 없는 신앙이 됩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들의 대부분은 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서 매주일마다 주일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느냐,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늘 교제하기 원한 것입니다. 자연 종교도 그러지 않아요. 그죠? 1년에 한 번만 가면은 다 할 일 다 끝나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렇지 않아도 그냥 4월 초파일 한 번 가면 끝나요, 자기의 신앙 행위가. 그리고 1년 내내 나를 대신해서 내가 공양한 그 승려가 계속해서 공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행위를 그 사람 위탁하고 위탁받은 그 사람이 대신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 있잖아요, 막. 이게 바로 이 생기 없는 신앙의 특징이 되는 거죠. 생기 없는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것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러한 형상과 생각을 모두 교회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모든 작품들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자연 그대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든 예술품을 다 남겨놨어요. 그러지 않은 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건 그것은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우상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을 소유해,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은요,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행위를 다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방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들을 모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늘 이런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이 모방 욕망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에 대한 모방 욕망과의 싸움이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에 있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요, 우리의 일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도 믿음이 침체가 되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찾아갑니다. 반드시 어딜 찾아죠? 우상을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홍콩 선교사님 때문에 홍콩을 한번 갔다 왔는데 홍콩에 도교사원을 갔더니요, 도교사원에 가니까 별신이 다 돼 있더라고요. 한 신은 뭐냐면 결혼을 잘 해주게 해주는 신이 있어요. 결혼을 맺어주는 신. 젊은이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모여서 거기서 돈 줘가지고 이렇게 뭐더라 향을 피우는지 몰라요. 다 형상을 만들어서 자를 진짜로 섬기는 이 끔찍한 현실이 있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상과의 이 모방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방 욕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모방하고 욕망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잊지 말아요. 그래서 느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방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 모방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할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이시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순종합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통하여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배움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인격이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천대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계시대로 믿음 생활하고 예배할 때 은혜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자의 가정에는 성령이 주시는 복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2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서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은 형상과의 이 모방 욕망과의 싸움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모방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방을 모방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말씀과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받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